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제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목회하면서 유학할 때입니다. 유학생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목적한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 이게 늘 목에 걸린 가시 같습니다. 이것이 알게 모르게 늘 부담이 되지요.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쫓기는 유학생활 중에 모처럼 여건을 마련해서 좀 쉬든지 또는 휴가를 가질 때, 그런 때조차 공부해야 되는데, 학위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부담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아도 마음 편하게 놀고 쉬어도 마음 편하게 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독일이나 또는 다른 외국에서 유학하는 사람들, 또 직장 때문에 해외에서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해외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그 생활을 충분히 누리세요.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살던 제 자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런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충분히 누리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은혜 중에서도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이 자리 감사하며 충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에서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똑같은 걸 갖고 있어도 어떨 땐 그런 생각이 들지요.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나 자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통속적인 심리를 지적하는 속담입니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달란트 그리고 그에 따른 사명과 연관됩니다. 사명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내 욕심만 차리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가장 선호하는 기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은 뻔합니다. 돈은 많이 벌고 일은 적게 하고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신나게 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게 건물주가 되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냥 임대료 또박또박 받아서 편하게 그냥 놀면서 살고 싶다. 말하지 일하지 않으면서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거든지 좋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 생각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사회가 망가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거기에 헌신하는 것, 이게 사람다움의 본질이고 행복한 삶이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것도 깨닫게 되고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 거주한 장소가 베델과 아이, 이 아이도 지명이죠.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얼마간 살다가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내려가지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올 때 전에 있던
베델과 아이 사이 바로 그 지역으로 가서 장막을 치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가나안 땅 그 어디에도 연고가 없는, 아는 사람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그래도 처음에 장막을 쳤던 그곳이 편안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바로 그 장소, 제단을 쌓았던 그 일이 어떤 보장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제단을 쌓았던 장소들은 나중까지 거룩한 곳, 특별한 곳, 그렇게 성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올 그 즈음,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는 마음의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삶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땅을 소유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후손이 번창하는 것. 번창은 관두고 우선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으니까 하여튼 대를 어떻게 하든 있는 것, 이것이지요. 사실은 땅의 소유, 이거를 사람이 살면서 물질의 소유, 재산이라고 보고 또 자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사람이 사는 어느 시대에나 아주 중요한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자신의 대를 이을 사람으로 생각했던 자기 조카 롯은 이 창세기 13장 그 전에 보면 얼마 전에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은 밭 한 떼기도 조금의 땅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땅을 약속하시고 후손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확인해 주십니다. 자,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오늘 본문 중에서 13장 14절부터 16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땅에 티끌을 누가 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 자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아진다, 이런 약속이죠.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본문에 명령형 표현이 나옵니다. 14절 후반인데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게 이제 명령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번 실제로 이렇게 들고 사방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까지 또는 어떤 곳이 보이는 것이었을까요? 구약학자 마르틴 노트가 자기가 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 여기 14절 전반에 하나님이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죠. 베델과 아이 사이, 거기가 산지예요. 거기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어떤 지역들, 어떤 곳이 보이느냐, 그거를 마르틴 로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시야는 서쪽으로는 해변 지역과 지중해 그 바다, 그리고 반대쪽 다른 쪽 동쪽으로는 헐몬산에서부터 사해까지 이르는 요단 저지대, 낮은 지역들, 그리고 요단 동쪽 산지의 많은 지역이 시야에 들어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명령에 따라서 동서남북을 바라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그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런 기록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명령이지요.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13장 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는 거야. 어렵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겉으로만 그냥 둘러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눈을 들어, 말하자면 여기에 담긴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마음과 영혼의 눈을 들어 가슴 깊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명령에 순종해서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봤는지 어땠는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은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똑같은 구절을 본문으로 4번의 주일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4절에 있는 표현,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명령형 표현은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살아갈 올해의 말씀입니다. 근데 13장의 이 본문에는요, 14절부터 18절까지에는 명령형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자, 하나는 조금 전에 봤죠. 14절 후반,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근데 또 하나가 17절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가지 명령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째 명령,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2번째 명령,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자, 2 명령을 잘 생각해 보세요. 2가지 명령은 서로 묶여 있습니다. 언약을 믿고 마음과 영혼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는 눈으로 보라 이런 명령이지요. 그리고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2번째 명령에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언약의 성취에 설레는 마음으로 그 땅을 행동으로 다닌다 이런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는 2번째 명령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그랬죠. 그러면 2번째 명령에 대한 반응 기록이 있을까요? 예, 그게 있어요. 이에 관련된 기록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자, 17절, 18절의 흐름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2가지 명령을 내리고 그 2가지 명령을 듣고 난 다음에 남쪽, 거기에서 헤브론은 남쪽이에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전체 지역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남쪽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2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행동이었습니다. 18절 처음에 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그래서 이러는 연결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해. 이 단어가 바로 그 연결된 상황을 말해주는 거지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맥의 흐름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꽉 붙잡고 설레는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정착했던 곳, 곧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지역에 장막을 친 이유는 그래도 거기가 가장 친숙했고,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한데 그래도 그 지역에 장막을 치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랜 거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두 가지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듣고 다시금 말씀을 꽉 붙잡고요. 그리고 나서는 가나안 땅 어디든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믿은 거예요.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 남부에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중에 헤브론은 이 남쪽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헤브론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고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에요.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연이 얽혀 있어서, 그래서 그 장소 자체에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이런 유아적 신앙, 이런 초보적 신앙을 넘어섰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장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게 결정적인 요소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현재 진행형으로 내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 이거를 다시금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약속 그대로 가나안 땅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편안한 곳이 됐고,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땅이 소유한 땅은 없었지만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거지요. 보세요. 헤브론으로 이사해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헤브론의 이 자리가 아브라함에게는 또 거룩한 곳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 자리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서 참 중요한 표현이 너 있는 곳에서,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든지 지금 자신이 있는 이곳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의 이 자리, 다른 사람의 그 자리, 다른 사람이 있는 저 자리 말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서 있는 나의 이 자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다른 어떤 자리를 못 내 아쉬워하면서 지난 아쉬움과 깊은 후회에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됐죠. 다른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냥 그렇게 지루하게 흘러가던 일상이 갑자기 찬란해집니다. 뭔가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아쉬움이 배어있어 못마땅했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그런데
말씀을 신뢰하면서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면 갑자기 영원의 힘이, 하나님의 힘이 여기에 침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하늘나라가 되고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저 북쪽 하란으로 도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고 그래서 루스라는 곳에 들판에서 돌 하나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잠이 제대로 왔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를 보고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그 하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걱정하고 또는 야곱을 얼마나 관심을 쓰고 계실까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보장하신다 하는 말씀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깨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28장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두렵도다 이곳, 내가 지금 돌베개를 베고 자는 내가 있는 이 자리요, 이 자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구나. 아멘. 야곱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삶의 헌신을 서약합니다. 야곱의 참된 인생은 바로 루스의 들판 야곱이 있던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황량한 들판이 바로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야곱은 그 루스 들판 거기를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교우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이 자리에서만 삽니다. 사람이 신체를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특성상 사람은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곳, 다른 사람의 자리 거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한 곳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생각으로는, 상상으로는 다른 어떤 곳, 다른 사람이 있는 그 자리, 저 자리를 마음에 둘 수도 있고 그 자리를 상상하면서 감정적으로 즐길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그 자리, 저 자리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나의 이 자리, 여기에서 사는 것이고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존재하는 삶의 현실 좌표입니다. 사람은 종종 다른 어떤 그 자리, 저쪽 자리를 부러워합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이 자리, 나의 이 자리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나의 이 자리가 복의 장소입니다. 나에게 헌신할 사명을 주신 나의 이 자리는 바로 내 가정이지요. 내 직장, 내 사업, 내가 섬기는 교회, 바로 내 나라, 바로 나의 이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눈을 들어 걸어갈 길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말씀에 약속된 미래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2021년을 그렇게 바라보고 복을 넉넉하게 받고 누리고 나누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